이사야 62장 2절 공부할 차례입니다. 다 같이 2절을 읽어주세요. 이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아멘. 자, 이사야 62장 첫째 대지 공부하다가 말았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1절부터) (5절까지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천년 왕국에서 받게 될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걸 여기서 헵시바 뷸라라고 합니다.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새 이름 얘기 나와요. 새 이름. 우리가 어디서 새 이름 얘기 들어봤죠? 네?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새 이름은 이 세상에서 쓰는 이름 아니에요. 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그리고 이건 구원받을 이름, 또 기업을 받을 이름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구원받을 이름, 천년왕국의 기업을 받을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에서도 보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건 새 이름이라고 보다는 계명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을 바꾼 이름. 그렇죠? 누가 이름 바꿨어요? 네, 아브라함. 원래는 아브람이거든요. 부인 사라. 네. 또 야곱은 이스라엘, 시몬은 베드로. 이렇게 사울은 바울 계명해 준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야 하고 구원받을 이름, 기업받을 이름이 되셔야 해요. 3절 보겠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자,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 나오냐면 면류관, 왕관 그런 얘기 나오죠. 면류관, 왕관.
면류관 그러면 이 면류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최고의 면류관은 역시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받게 될 거니까 이는 생명의 면류관. 그 다음에 왕관이 될 것이다. 왕관. 이 왕관 얘기는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무엇 말하는 거야? 왕권 말하는 거야.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은 영생케 하는 축복이고, 아멘. 그리고 왕관은 상급이에요. 상급. 우리에게 주실 상급. 그럼 우리는 면류관도 받고 또 왕관도 받는 거예요. 왕관도. 그랬더니 누가 여기다 쓰는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쓰고 막 폼내는 게 아니고 상급이에요. 상급. 상급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왕. 그걸 말씀했어요. 아멘. 그 다음 보시죠. 지금 이 얘기는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 얘기는 금세 얘기가 아니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받게 되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4절.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다시는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니라. 아멘.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헵시바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뷸라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결혼한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뭐라고요? 결혼한 여자를 뷸라라고 칭한다. 헵시바,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뷸라, 그는 결혼한 여자다. 그래서 이걸 합해서 하늘과 땅이 결혼한 것 같이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받게 될 사랑, 그걸 뭐라고? 헵시바, 뷸라. 이는 천년왕국에서 받게 될 최고의 사랑. 최고의 사랑. 더 이상 없는 극치의 사랑.
다시 말하는 말이나 글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네? 말이나 글로서는 뭐대?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 극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사는 곳을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서 무슨 성이라고? 그래서 그 성 이름을 사랑하시는 성이라고까지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은 무엇만이 존재하느냐? 사랑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만이. 그런데 이 천년왕국은 예수님은 신랑같이, 우리는 신부같이 최고의 사랑, 극치의 사랑을 나누니 그 성은 사랑하시는 성이요, 사랑만이 존재하는 성인 거예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가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아멘.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받게 될 사랑을 이름해서 헵시바 뷸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사랑은, 성경은 인간의 사랑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받는 사랑이 있다면 은혜 시대 주신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표현하는 거고, 오늘은 하나씩만 얘기하고 말 거예요. 환난 시대 주시는 사랑.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은혜 시대는 이렇게 표현해요. 은혜 시대 주신 사랑. 이 말은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환난 시대 주시는 사랑은 현재형이에요. 현재를 표현할 때는 주시는, 지나간 걸 표현할 때는 주신, 그리고 미래를 표현할 때는 받게 될 사랑. 그래서 환난 시대 주시는 사랑은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 그래서 은혜 시대 주시는 사랑은 이게 어떤 사랑이냐?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 여기는 구별된 사랑. 아멘. 그리고 천년왕국에 주시는 헵시바 뷸라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 극치의 사랑. 말과 글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그걸 이름해서 헵시바 뷸라라고 한다. 그러나 헵시바 자체를 표현한 것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뷸라라는 표현 자체는 결혼한 여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항목해 하였고 그의 산업을 강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시대 주신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환난 시대 주시는 사랑은 구별된 사랑. 이렇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 5절 보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헵시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헵시바 뷸라의 사랑을 받을 사람은 뭐 있어? 하나님이 그 사람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천년왕국에 들어간 종들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5절을 다시 한번 다 읽어보세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결혼함 같이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이 1절부터 5절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둘째 돼지. 가장 사랑하시는 종에게 쉬지 못하게 하신다. 육 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주사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송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6절 한 절이 뭐냐면 가장 사랑하시는 종에게 못하지 못하게, 쉬지 못하게.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예루살렘이여, 이런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 그리고 종일 종야 못하게 잠잠치 않게 하신다. 지금 6절을 좀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안 하고 지적을 해서 예루살렘이요. 그런데 그 성경을 두 줄이 쳐져 있으면 지명이잖아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이 종일 종야 쉬지 않는다, 어떤 지역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의 표현은 세 가지예요. 그 하나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또 하나는
영적인 예루살렘. 육적 이스라엘의 수도는 아니니까 빼고 영적 예루살렘. 자, 영적 예루살렘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스가랴 8장 3절을 말한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자, 영적인 예루살렘, 또 이사야 2장 2절로 4절.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 스가랴 14장 8절. 생수가 흐르는 예루살렘.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자, 그다음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 만방이 모여드는 예루살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에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는 뭐예요? 영적인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 생수가 흐르는 예루살렘, 또요 만방이 모여드는 예루살렘. 이걸 영적인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왜? 육적인 예루살렘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 예루살렘으로 선택받은 종. 마지막 때에 특별히 선택받은 종을 뭐라고 하고 있어?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특별히 선택받은 종이 있어요. 그 종을 예루살렘이라고 해. 아멘.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자,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대상.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누구라고 했어요? 주의 재림을 영접할 종이라고 그랬죠.
그 종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이사야 52장 1절로 2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이여, 거기 나오죠. 예루살렘이여, 여기도 예루살렘이여, 지금 같은 얘기하죠. 여기는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으라. 예루살렘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받을 예루살렘. 또 스가랴 3장 1절로 2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아멘. 여기 나오죠. 예루살렘을 어떻게 택했다. 택함 입은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선택받은 종. 그걸 지금 예루살렘이요. 그럼 62장은 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62장 1절로 5절은 천년왕국에 가서 사랑받는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랑받을 사람을 지금 6절에서 누구로 보고? 예루살렘. 아멘.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여 그래놓고 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 그럼 이 파수꾼 얘기는 하박국 2장 1절로 3절,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자, 하박국은 뭐라고 해요? 성루에 서 있는 파수꾼.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 성루에 서 있는 파수꾼. 파수꾼은 뭐를 바라보고? 묵시를 바라보고 정한 때를 기다려라. 할렐루야. 그 다음 마태복음 25장.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그 파수꾼은 하박국 같이 묵시를 바라보고 마태복음 25장 같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 말을 종일종양 잠잠치 않고 못하라 외치라는 거예요. 잠잠하지 않고 있으라는 거예요. 네? 잠잠하지 말고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네, 보라 신랑이로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같이 자 외치면 자고 있던 교회 잠을 자고 있던 종들이 어떻게 해요?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안 돼도 외쳐야 돼. 외치면 누군가는 때가 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외치라는 거예요. 종일종야자.
그것을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아까 여기서 무슨 소식을 내 아름다운 소식을 종일 종야 잠잠치 말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걸 무엇하지 마라. 쉬지 마라. 주님이 오신다고 쉬지 말고 전해라.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할렐루야. 자, 외쳐야 돼. 외쳐. 외치는 사람이 있으면 깨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깨울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는 건 알죠. 자, 그런데 같이 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망하죠. 그래서 성경은 자는 사람이 있으면 깨우는 사람이 있고, 깨우는 사람이 있으면 깨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다시 6절.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호와로 무엇하신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복수 썼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다? 예루살렘이다. 그들이 누구다? 파수꾼이다. 그들에게 뭘 요구하신다? 잠잠치 않게 하신다. 아멘. 그럼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잠잠하면 안 돼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면 되겠어요?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에서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요, 어디에 있든지 잊지 않고 기억하셔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정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바로 주님을, 하나님을 이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그럼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예루살렘 파수꾼. 그럼 여기서 이들은 누구냐?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숨겨놓고 감추어놓은 종들이죠. 숨겨놓고 감추어놓은 종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무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무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런 종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셔요? 쉬지 말며.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쉬지 말며 쉬지 말며.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숨 쉬는 거 쉬나요? 네? 숨 쉬는 거 쉬면 이제 볼장 보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쉬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바울도 기도를 쉬지 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를 쉬는 죄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그랬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아멘. 자, 쉬지 말아야 돼. 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제일 쉬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구약에서는 제사가 쉬지 않고 드려졌고 신약에서는 예배가 쉬지 않고 올라가야 돼요. 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어놓고 새벽 기도도 안 드리고 또 기도도 안 드리고 주일날 한 번 예배 간신히 드리고 수요 예배 간신히 드리고 이런다면 그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에서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예배 얘기하셨어요. 예배 얘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예배라 하면 찬송, 기도, 말씀, 헌금, 이꼬로 예배입니다. 찬송, 기도, 말씀, 헌금이 합하여져서 하모니를 이루는 걸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고 사는 사람, 하루에 예배를 3번, 4번 일주일 내내 드리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복이 있나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하기 싫은 걸 꼭 시켜요. 하기 싫은 걸. 청소하기 싫으면요, 청소를 평생 하도록 시켜. 기도하기 싫으면 언젠가 기도를 안 하고는 못 베기도록 만들어. 꼭 심술 있는 분 같은데 그게 심술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사는 길이에요. 그 사람이 사는 길. 할렐루야. 맛있는 거 드시는 거 싫은 분 얘기해 보세요. 나는 맛있는 거 그거 먹기 싫다 이런 분 하면 해봐요. 없죠. 너무 먹는 거 좋아하는 분은요, 하나님이 기어이 금식을 시켜요. 막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막 다니는 거죠. 어느 날 딱 묶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요. 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게 복입니다.
왜 복이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이 뭐냐?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아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저절로 복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쉬지 말며. 자, 여기서 쉬지 말며는 예배라는 말씀은 제가 드린 거고, 여기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 쉬지 말라는 것은 주의 재림을 알리는 일이에요. 주의 재림을 알리는 일. 이걸 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쉬지 마라. 주님 오신다고 자꾸 말해라. 그래, 우리 자녀들한테도 야, 주님 오신다. 또 만나서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그럼 자녀들이 뭐라고 그래? 또 시작한다. 또 시작한다. 그래도 또 해야 돼. 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그 마음속에다가 그 말씀이 쿵 하고 뭘 주냐? 울림을 주는 거예요. 울림. 전에는 막 듣기 싫어하고 또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뜻이 있는 사람한테는 마음속에 쿵 하고 울림을 주는 거예요. 울림. 아멘. 울림.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자꾸 알리면 뜻이 있는 사람, 뜻이 없는 사람은 알 수 없어. 뜻이 없는 사람은 귀에다가 이걸 맞고 사니까. 제가 이거 맞고 산다니까 사람들이 뭘 막아? 자, 보세요. 사도 바울 눈에 뭐 쓰고 다녔어? 비늘을 쓰고 다녔어요, 여기다가. 네? 비늘.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나의 귀를 열으사. 이렇게 뻥 뚫렸는데 뭘 여냐고. 열린다는 말이 뭐예요? 말씀이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울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만나면 자꾸 얘기해야 돼요. 네. 우리가 사명이 있는 사람은 재림을 알리는 일을 쉬지 않아야 돼요. 재림을 알리는. 저같이 아주 조직적으로 전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툭툭 던지면 돼. 주님 오실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주님 오실 것 같지 않냐? 요즘 돌아가는 거 한번 봐라. 그래서 재림을 알리는 일을 못하라? 쉬지 마라. 그러면 뭐가 생겨? 울림이 생기는 거예요. 울림이 생겨요. 금방 반응이 없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쉬지. 그럼 재림을 알리는 일이 뭐예요?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 무슨 소식? 알기는 다 알아. 그런데 왜 못하냐? 왜 안 하냐? 이게 잘 그래요. 잘 되면 해. 그러니까 효과가 있으면 하는데 효과가 없죠? 아니, 없어요, 있어요.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효과는 내가 있다 없다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다 못해 곡식을 심어도 심고 돌아서서 열매 맺는 거 있어요?
참외 심자마자 집에 갔다 와서 다 먹어? 아니잖아요. 기다려야 돼. 내가 던진 복음의 씨가 마음밭에 들어가면서 울림을 주고 그게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내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 주의 재림을 알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을 보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잠자던 교회가 다 깨어서 일어났잖아요. 이제부터 이제 효과가 나타날 날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7절 보겠어요. 자, 6절은 예루살렘을 쉬지 마라 하시는 말씀이고 7절은 하나님도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자, 뭐라고 하나 보세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그럼 그분이 쉬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 뭐 찬양을 해도 하고 기도를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든지 아멘. 뭔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오늘 그게 오늘 예루살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아 쉬지 마라. 자, 그다음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자, 무슨 손 얘기 나와? 네. 오른손 얘기 나와. 이사야 41장 10절에도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도 오른손은 사명 있는 종을 붙드시는 손이에요. 붙들어 쓰시는 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내 본 곳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오른손으로 붙든다. 어떤 종을 했냐? 약속 있는 종 붙들어준다. 또 별빛 같은 종 붙들어준다. 오른손으로 붙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자, 붙들어주면 여기 뭐라고 했나 보세요.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자, 이 오른손에 무슨 팔이래요? 능력의 팔이라고. 능력의 팔. 자, 그러면 이 팔에 붙들리면 그 능력이 붙들린 사람에게 전해지나요? 안 전해지나요?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자, 보세요. 얘가 아무 힘이 없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걸 잡고 쓰면 무슨 일이든지 하잖아요. 무슨 글씨든지 써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그분이 오른손 능력의 팔로 우리를 딱 붙들으면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무엇 있게 쓰임 받아? 능력 있게 쓰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붙들어 능력 있게 쓰셔? 사랑하시는 종, 쉬지 않고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종에게
붙들어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힘없어. 근데 그분이 딱 붙들면 능력이 오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이 붙드시면 능력의 종이 된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못하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일, 아름다운 소식, 재림의 주를 알리는 일을 쉬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 8절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으로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가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8절까지 계속 읽어요. 오직 주사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쉬지 않고 하는 일, 쉬지 않고 하는 일,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내가 수고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다 먹어치우지 않게 한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쉬지 않고 하는 주의 일,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 영원한 나라가 건설된다. 자, 이건 뭐예요? 뭔 얘기예요? 10절로 12절이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가 건설된다. 자, 10절 보세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제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자, 이건 은혜 시대 얘기예요.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요엘서 2장 28절. 이는 은혜 시대 얘기.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아멘. 자, 이제 이건 은혜 시대 얘기를 시작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 시대, 환란 시대, 천년 시대. 아멘. 그다음 11절.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반포하시되. 이것도 어느 시대? 땅 끝까지니까 은혜 시대죠. 땅 끝까지 반포하시되. 이랬어. 땅 끝까지. 그럼 땅 끝 얘기 어디로부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미가서 5장 2절로 4절, 이사야 49장 4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들레헴 에보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49장 6절.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해지는 은혜시대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로 돌아가냐? 환란시대 얘기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얘기 보세요.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여기가 이제 환란시대 얘기로 돌아서는 거예요. 시온은 누구라고 했어요? 그랬죠? 뭐라고 해요 지금? 자, 시온에게 이르러. 시온에게 이르러.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보라, 보라 두 번 나오죠?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아멘 하셨느니라. 이 얘기가 뭐예요? 보라 구원이, 보라 상급과 보응이. 보라 구원이, 보라 상급과 보응이 그 앞에 있다. 그럼 이게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보라 보라 보라. 또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 말씀하고 다 연관됐죠. 그럼 이 얘기는 어느 시대 얘기에서, 은혜 시대 이야기에서 어느 시대로 전환하는 거예요? 환란 시대로 전환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보라 보라 시온에게 이르러. 보라 구원이, 보라 상급과 보응이. 자, 잘한 사람에게는 상이, 잘못한 사람에게는 보응이 돌아간다. 다시 이제 12절 와 보세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한다. 거룩한 백성. 자, 어디 가니까 이제 거룩해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거룩하도다. 여기죠.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거룩하도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여호와가 무엇하신 자? 구속하신 자. 이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나오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하신 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아멘. 자, 그래서 이사야 62장은 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한 거예요. 아멘. 자, 이사야 63장으로 넘어가. 자, 이사야 63장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버림받을 자. 이사야 63장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버림받을 자를 말씀한 장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진노. (1절부터 6절) 에돔에서 오며 홍리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지게 하고 그들의 선열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인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산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자의 심판. 자,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죠. 특별히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이사야 64장 1절로 4절,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 읽어보세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너구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섯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옴니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해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형력한 미소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하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아멘. 아멘. 하박국 3장 3절로 10절,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스바냐 1장 18절, 스가랴 14장 3절로 5절. 하나님이 대반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강명이 햇빛 같고 강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손에 감추었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 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한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하를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평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산자의 심판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이에요. 예언.
이 예언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무슨 계시록? 서론적인 계시록. 또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는 목록적인 계시록.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 어디 와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와서 시온산 강림으로 무엇 되는 거예요? 성취.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성가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여 하더라. 아멘.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예언과 계시로 보여준 말씀이 어디 와서 계시록 14장 1절에 주님이 심판주로 이 세상 시온산에 강림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전 강의는 여기까지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전에는 이사야, 오후에는 계시록을 공부할 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잊지 마시고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 주셔서 결코 속히 될 일을 정립하고 깨닫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옵소서. 오후에도 피곤치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